할렐루야, 병상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흥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으로 외식, 그 간교한 유선을 분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은 밥만 먹으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우리 종교인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세상은 나아지는 것은 없고 더 악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 때문에 지금이 노아의 때가 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 때문에 거짓 정치인들, 거짓 종교인들, 거짓 경제인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속고 또 투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적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외식주의라는 것입니다. 외식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이 나라와 교회의 적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엮여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그것도 우리 영혼의 문제에 엮여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문제에서 절대 엮여서는 안 되는 정치인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무서운 이유도 뭐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꾼이 무서운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요. 일부 정치인들이 무서운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이 무서운 이유도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세계 공산주의 정부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글로벌 세력들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유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코로나 사태에 정부의 대응과 이 신신의 역사가 무서운 이유는 뭐였습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부작용과 또한 간접적인 이런 공산주의의 영을 통한 그러한 우리의 통제 사회를 경험했던 것이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의하라고 했던 헤롯의 누룩을 쫓아서 정치인, 경제인들은 그 누룩에 퍼진 삶을 살고 있고, 종교인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쫓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계 공산주의 시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네. 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계, 언론계 이르기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는 그런 겉모습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도덕적이고 선해 보이고 국민을 위하는 것 같고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고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와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 주의해서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죠. 특히 귀가 얇으신 분들은 그런 감언이설에 현혹되기 쉬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신을 선한 아이콘처럼
자신을 이 시대에 도덕의 사도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우리는 분별해야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런 외식하는 정치인들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속은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네? 삶의 행위와 열매를 보고 주님은 판단하라 그랬는데 흑백 논리와 가문이설에 섞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 친북을 외치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여러분도 망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종교인들, 논쟁과 분파를 일으키는 이런 분파주의자들로 인해서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로 꽉 차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교회의 아픔, 정말 이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서 나의 죄처럼 여기며 예레미야와 같이 회개하는 의인과 같은 성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나는 옳다, 너는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비판과 정죄만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니 정말 회개의 눈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은 적어지고 바리새인 성도들만 양상에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이 외식하는 이런 종교인들의 잘못된 메시지와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바리새인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겉모습은 의인인 것 같지만 속에는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과 자기 의로 가득 찬 교만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종교인들은 경건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여서 성도들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과 교회의 유익의 방도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 자신의 어떠한 의를, 공로를 드러나게 되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의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러한 행위나 공로의 의를 드러나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바리새인같이 교만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자신의 종교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교만하게 만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쫓는 것이니 여러분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바리새인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유대교에 큰 해를 끼쳤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새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우리 기독교의 큰 적은요, 외식하는 이러한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이 상황에서 증명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멸망한 것이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잘못 들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식주의, 누룩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외식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의 내면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니 자신이 의인이 된 줄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예, 겉모습은 그런 모습이라고 사람들로 하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로뿐이지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또한 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이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지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뭘 이뤘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예수님의 의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능력의 이름의 힘이고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이지. 예? 그럼 우리는 외식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초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교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어떤 의와 어떤 행위와 모습도 아니에요. 이 외식주의자들은요, 은근히 자랑하고 높이면서 남을 낮추면서 상대적인 의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을 남보다 높이고 남을 낮추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죠. 남들의 잘못은 잘 지적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자리, 좀 더 인기 얻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립니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원하는 회개의 외침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교만과 어떤 시기심에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교단과 신학과 전통을 더 우선시하죠. 마음의 동기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며 판단합니다. 교회가 뭐 이런 모습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회를 갈라놓고 분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사소한 거 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서 판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구원론만 분명하다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논쟁을 해야 될 영역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고 네가 의롭냐 내가 의롭냐, 그러니 지금 우리 심령들이 다 이렇게 바리새인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모여서 교회가 어떻네, 목사님이 어떻네, 그런 얘기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죄를 여기고 회개하며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원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그냥 그것이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사랑이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감사가 커지고 긍휼과 자비가 커져야지 어떻게 바리새인 마음이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독교의 길을 막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식은 일부 정치인, 종교인,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외식인 줄로 믿습니다. 외식은요, 아까 그랬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치장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게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열심히 있는 그런 종교인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어부나 죄인이나 세리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식 있고 유능한 그러한 자들은 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겉모습을 치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가르침을 할애한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십계명을 풀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시며 율법을 설명하시고, 마태복음 6장 7장에서는요 외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그 흉내를 내지 말고 진짜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외식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에도, 남을 대할 때에도, 너희들이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남을 비판하려거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다 그게 외식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너는 외식에 빠지지 말아라. 그게 기독교에 큰 해악이 된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큰 해악이 되는 것이 바로 외식이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쫓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외식에 빠져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노아의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요 가증스러운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운 자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주님 나는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만 그냥 외식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그러한 죄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요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미지근하니 내가 구역질나고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하나님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면과 동기와 행위를 보시는데 그 사람은 겉모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종교의 행위와 그 겉모습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외식하는 자는 진정한 자기의 그 마음과 그 의도는 동기는 숨겨버리고 겉으로만 선한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예배하는 척, 그거는요 유선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죄를 싫어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그건 아주 간교한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가증하다 구약시대에는요 폐역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폐역하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폐역한 자식들에게 쓰는 말이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이 외식의 영역을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에 신경을 쓰는 이 신앙이 외식주의,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도록 제자들을 내버려 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 왜 안식일에 베데스다 38년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났냐.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조항을 정해서 열심히 지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 하는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대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없도다.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시대에 모범이 되는데요, 너는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는 외식하는 자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사법, 의식법, 할례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폐하여진 것이고, 십계명, 도덕법,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지, 율법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폐하여졌다고 해서 다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도덕법은 폐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주의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는, 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의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전부 다 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의 본질을 따르는 게 핵심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 의와 인과 신, 이 세 가지가 율법의 근간이다, 정신이다, 본질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본질이죠, 율법의 정신이죠.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고, 율법의 본질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의와 인과 신인데 너희들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 종교의 행위도 중요하다. 그것도 하면서 그 안에 의와 인과 신을 가져야 된다. 네. 종교의 행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 종교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와 인과 신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식주의, 율법주의는요,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잊어버리게 하고 종교 행위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행위로 의롭다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하고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하고, 너희들은 우리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잘했어요. 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는요, 도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모습만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네 내면 또한 깨끗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가르침은 뭐예요? 네?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치우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내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도 가슴을 찢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가증스러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본 모습은, 내면은 보지 못하니 남들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언제 넘어질까 모르는데,
나는 뭐가 잘났다고 내가 남을 판단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 의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도덕적인 측면에 의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런 겉모습만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깨끗하고 바른 그런 경건한 내면을 갖도록 이런 도덕적인 측면에 신경 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도덕적인 측면, 내면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지 겉모습을 보면서 와 그렇다, 와 저렇게 좋아 보인다, 와 저렇게 선해 보인다,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이 그럴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내면이 거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정말 죄를 미워하고 물질의 탐심을 미워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외식을 따라가는 자라면 그런 외식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리는,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는 사랑의 측면을 얘기합니다. 겉모습만 사랑 있는 척 하지 말고 너의 내면이 사랑으로 충만해라.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을 사랑하고 미지근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역겨워서 가증스럽다, 토하여 내치겠다. 돈 버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탐심으로 돈의 욕심을 갖는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 내면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네? 정말 사랑의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까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정죄와 판단만 가득 차고 정말 율법의 근본 정신, 이 긍휼과 사랑은 놓쳐서 진실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회개할 줄은 모르고 그냥 끄떡하면 이단이다, 배교했다, 그런 소리만 하면서 분파주의로 가면서 내가 의로우니 나만 따르라고 한다면은 그게 진짜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게 진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너희가 긍휼이 없는 예배, 긍휼이 없는 그런 종교의 삶이라면 그런 것조차 나는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의 마음을 너희들은 소유해야 된다. 그게 바로 율법의 본질이다. 우리가 애국운동하면서 주의할 것도요,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애국운동 안 하냐, 저 나쁜 정치인들 욕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면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그러한 애국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진짜 율법의 본질을 쫓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나라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애국 운동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막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차별하고 도덕적인 흠이 있는 자를 무시하고 막 정죄하고 속닥거리고, 정말 율법의 본질이 인의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판단보다는 긍휼을, 정죄보다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도 되었어. 누가 그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 내면을 볼 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바리새인의 길을 걷지 말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보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식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그러한 행위를 쫓아간다면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정말 잠들게 하는 영들을 주님이 보내셔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로 다 잠들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정말 이사야의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외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지도자들 또한 내가 외식하는 자들로 만들 것이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할 것이고 정말로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것은 성도들의 외식하는 성도들의 책임인 것이고 백성들의 외식하는 그 마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낼 수밖에 없는, 왜요? 그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도 외식과 겉모습에 빠져 있으니 그러한 지도자들 또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서운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와 인과 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래서 네 내면은 세상과 물질을 믿는 자라면 너는 가증한 자여 외식하는 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로마와 그 관료들과 결탁을 해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남유다도 애굽을 더 의지하여서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애굽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패역한 유대인들이여 하며 책망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저들은 육체고 영이 아님에도, 저들은 사람이고 신이 아님에도, 저들은 물질이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이 시대에도요, 있을로는 주님 주님 합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성도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성도들인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행위로는 발람의 교훈, 세속주의를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 구원파적인 교리를 쫓고 이세벨의 영, 음란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외식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큰 적은 외식이었고 이 시대의 가장 큰 적 또한 외식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그러한 고을들이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을 때 소돔이 더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말씀하셨죠.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시대에 외식으로 눈이 멀어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요, 소돔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인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멸망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가 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모순된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지식적인 신앙과 실천적인 신앙이 모순이 된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이라면 반드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찬양과 삶의 모습이 모순된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렇게 주의하라 주님이 당부했건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리새인을 싫어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들게 하는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정직함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을 평가한 기준이요 다윗과 같은 정직함이었어요. 정직하다고 평가받은 남유다 왕이 8명 있었어요. 20명의 왕 중에. 그러나 그 8명 중에 5명의 왕은요, 정직하다가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의와 인과 신을 놓쳐버린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정직함의 길로 가지 못하고 변질된 왕들이 5명이 있었어요. 부디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쫓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정말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외식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정말 저 외식 가운데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미혹하는 저 글로벌 세력들을 분별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가증스러운 유선자들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외식에 빠져서 잠자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드시 이 외식 이기고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것입니다.